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2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계명, 먼저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계명을 보면은 탐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생각과 말과 우리 마음에서부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의 불법의 씨, 죄의 씨가 들어와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영혼 전체가 타락돼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라고 죄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사람, 새 본성을 입지 않고는 우리의 옛 본성, 옛 자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네.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옛자와 옛 본성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맹목적 자기애로 자기를 추구합니다. 요즘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 판단이 옳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보시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율법을 볼 수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서 예수 앞에 나아가서 정죄함을 면하라. 심판을 면하라. 그것을 1차적으로 알려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네. 또 오히려 우리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속에서부터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영혼과 육체가 타락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23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체 영혼과 육체 전체가 다 타락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8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균례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 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삶을 살면 살수록 더 죄를 짓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율법의 기능에서 첫 번째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예수 앞에 가라.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성화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율법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화의 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식법도 폐지되고 뭐 절기법도 폐지되고 다 폐지됐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성화의 길,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제 무율법주의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약은 필요가 없어.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해. 그래서 무율법주의, 율법은 필요 없어. 방종주의로 나갑니다. 네, 구원파 같은 경우는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기복주의 같은 경우도 복만 얻으려고 합니다. 네, 복만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에서 더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성화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내세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안 믿는 사람은 부유하고 잘 살게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을 줘서 더 많이 성화하고 예수님의 새 본성을 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로 나가면 바로 이런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율법주의를 계속 주장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 성화하는 것인데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신비주의, 자기가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도 자신의 공로와 의의를 주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잘못된 율법주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도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실체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 지켜주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다 지켰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키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이 계명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또 감사와 기쁨으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